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음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말죠.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것이죠. 특별히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가장 큰 잘못을 이 여호사밧이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합의 딸,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아달랴라는 그 아합의 딸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이 여호람을 혼인시킨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아내,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고 결국은 이 왕이 된 후에 유다의 다윗의 길이나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여로보암의 길, 무엇보다 아합의 집의 길을 걸어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먼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그 동생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 권력을 갖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아주 풍성한 이 여호사밧 때 그 유다가 굉장히 큰 풍성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여호람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에게 성읍도 주고 많은 은금을 준 것이죠. 많은 보물을 주고. 근데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힘도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또 그 동생들이 나눠 가진 그 아버지의 유산들, 그 부들을 아마 다 자기가 혼자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을 다 칼로 죽이고 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되게 어떤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올바른 말 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겠죠. 그렇게 아주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을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 르호사밧과 또 할아버지였던 아사왕이 그토록 오랜 시간 유다 땅에서 없이 하려고 했던 그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였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한순간에 다시 유다 땅에 산당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이로 인해서 온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이 여호람이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토록 오랜 시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며 이루었던 신앙적인 회복과 개혁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을 여호람이 했습니다. 그렇게 온 유다 땅을 우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그 혈통으로 내려가는 다윗의 자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그 위를 패하진 않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진 않으셨지만 결국 이 여호람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 여호람에게 여호람을 징계는 하신 것이죠. 첫 번째 징계는 오랜 시간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다를 섬겼던 이 에돔 민족이 유다를 배반해서 떠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유다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유다를 섬기게 했던 그 에돔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유다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 이후로부터 에돔은 더 이상 유다의 속국이나 유다의 수하가 아니라 그냥 전혀 유다를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호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재밌었던 것은 이 엘리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야죠. 불의 선지자 아합 때 활동했던. 근데 이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 여호람에게 전할 만한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건 역시 여호람이 그 지도자들을 죽일 때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다 함께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남유다에 이 여호람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그런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의 아사의 길을 행치 않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고 또 선한 아우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제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편지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게 돼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호사밧 때만 하더라도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과 유다를 두려워해서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면서 유다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된 후, 또 이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에돔도 배반하여 떠나고 그 나라가 그 힘이 빠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람 왕을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엘리야의 그 예언대로 모든 왕궁의 재물들과 그 여호람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취해서 탈취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엘리야의 예언대로 여호람은 아주 창자에 아주 심한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렇게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창자가 나와서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려서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람이 죽은 후에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분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성에 장사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어요. 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이것은 이 여호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여호람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게 참 슬프고 비참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거죠. 여호람을 아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들조차, 그 자녀들조차 여호람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백성들도 여호람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두려워서 섬기는 척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왕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왕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호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아무리 자신의 아내 아합의 딸이 그런 아주 안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윗과 르호사밧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과 아합의 지배 길을 선택한 것은 변명할 것 없이 여호람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선한 동생들을 죽이고 이런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것도 여호람 본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여호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는 없었죠. 여호람은 유다의 왕들 중 가장 비참한 삶과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정인이 부모 사건으로 아주 시끄럽죠. 몇 달 전부터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정인이라는 그 예쁜 아기를 입양을 한 후에 이 양 부모 둘이 정인이를 학대한 거죠. 결국 이 양모의 그 학대 폭력으로 인해서 이 정인이가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살인죄에 적용받아서 며칠 전에 한국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이 검사가 이 정인이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이죠. 그것을 방조한 것으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법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사가 이 정인이의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정인의 이제 한을 풀어주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을 뉴스에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유가 어떻게 됐건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사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이 정인이 양모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형을 언도받았다는데, 구형도 받았다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제는 정인의 한이 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오늘 성경에 나온 여호람만큼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여호람이나 또 이런 정인이 양모와 양부와 같은 그런 삶은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토록 진짜 어떻게 끔찍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사건은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도 선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인생, 않는 인생이 아니라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람과 같은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핑계댈 게 많아도 내 환경이, 내 가족이,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댈 이유가 많아도 사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받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길을 좀 걸어가야 된다는 귀한 결단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아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자녀,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참 누군가에게 아낌을 받는다는 거 정말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람처럼 그 누구도 아끼지 않는 그런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의 그 삶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아끼는 사람이 없었던 삶을 산 여호람의 비참한 인생을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인생, 또 내가 사랑하며 아끼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나도 아끼며 사랑받는 그런 인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계속된 기도 제목이죠.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